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 시간에 복을 내려주셔서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는 낫게 하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집에요 불이 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당황을 했는지 그 불난 그 앞에서 애들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얘들아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아들이 침착하게 말해요. 아버지, 우리 124에 전화해서 물어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124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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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정말 불났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위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요 이렇게 극에 달하는 시간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이 딱 생겼어. 그럼 처음에 나 속상해 그러는데 이게 나 정말 속상해 속상해 하는 이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15초래요. 15초. 내가 화가 났어. 아이 속상하네. 에이 화나네. 에이 화나네. 이러는 게 몇 초? 15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도 속이 상해도 15초만 잘 견디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수그러진다는 거예요.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에휴 속상해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극해지니까 이 15초 됐을 때 빵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만 잘 참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넘어갈 수 있고 화도 넘어갈 수 있대요. 근데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이거 제가 재보니까 23초 걸리더라고. 23초.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냥 찬양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화가 나도 속이 상해도 막 우울해도 23초가 지나서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말 마음이 울적할 때 또 막 속이 상할 때 이 찬양 잘 기억하시고 부르셔서요. 여러분들 감정의 정점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정점을 지혜롭게 잘 이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뭘 변화시키자? 말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변화시키자? 긍정의 언어로 변화시키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으로 교회에서는 뭘 잘하자? 아멘을 잘하자. 이렇게 배웠어요. 두 번째는 표정을 바꾸자. 표정. 그래서 어떤 표정 짓자? 밝은 표정을 짓자. 요새 마스크 찍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사진 찍을 일이 있었는데요.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했는데 무슨 김치를 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스크를 써도요 김치를 하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어디가 바뀌죠?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바꿀 때 어떤 표정? 밝은 표정.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밝은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밝은 표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바꾸자 그랬죠? 태도를 바꾸자 그랬죠. 태도 어떻게 바꾼다? 뭘 잘하자? 리액션을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밝은 표정 짓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리액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표정 짓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을 바꾸자 그랬죠. 행동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뭘 잘해야지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순종을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에게 오늘도 우리 옆 사람 봅시다 할 때 행동을 한 것처럼 행동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습관을 바꾸자 그랬는데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습관을 갖자?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말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는 삶을 잘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되죠? 새 부대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먼지가 풀풀 나고 쉰내가 나고 보기도 싫은 큰 부대였는데 여러분들이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을 바꾸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부대가 돼서요 그냥 항구탱이에다 그냥 갖다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부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돼. 우리 아주머니들이 명품 가방 사잖아요. 그럼 명품 가방 사서 집에다 장롱에다 처박아 놓으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죠. 명품 가방 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차고 교회 와야 돼.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을 바꿨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새 부대가 된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상황이 되려면 본인의 상황이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형편이 좋아야 되겠죠.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힘이 넘치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고 이러면 일어나서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야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9.28 수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 공산당을 막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에 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북쪽을 완전히 다 공산주의로 뺏기고 38선에서 이 중공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이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 일어나면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몸을 더 수그리고 안 보이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상황이 좋아야지 빛을 발하지. 뭐 내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지 빛을 발하지. 지금 북쪽은 망하고 지금 나는 위기에 처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는 상황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냐고요. 내가 유명할 때 빛을 발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빛을 발하고 내가 성공할 때 빛을 발하는데 지금 잘 나가지도 못해 성공도 못해서 실패해서 되는 일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뭔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우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으면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쪽은 망했어요. 남쪽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은 지금 일어나서 빛 발휘할 수 없어.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아이고 난 못해요. 나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우리 망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면 빛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자, 스톱.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빛이 됐습니까? 아니면 빛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빛이 뭐하고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은 내가 지금 빛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서 나로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내가 내게로 다시 왔으니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라?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살아라. 지금은 빛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연극 한번 구경 가보시죠. 연극 가면요 객석이 있고요 무대가 있습니다. 객석은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연극 무대에서요 사람들이 연극을 해요. 근데 요즘 연극은 서로 관객과 호응하는 연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객석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저를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그럼 누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럼 이 배우가 그래요. 자,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러면 어두컴컴한 그 객석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명이요 그 사람을 쫙 비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깜깜해. 그런데 일어선 그 사람은요 조명을 받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빛된 존재가 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 이야기가 쓰여진 상황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너희들 중에 이 말 타고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의 공격과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싸울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전멸을 해요. 전멸을. 얼마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보다 더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아, 왕이시오, 당신이 병이 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수르 왕한테 말 2,000필도 없어갖고 이제 내가 다 죽었구나 했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된 존재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어서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 아니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시 딱 되면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세요, 이래서 일어나는 거냐? 성경에는요 이 이사야가 60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58장에 그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일어서라, 빛을 비춰라고 하는데 일어서는 게 뭐냐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북쪽은 망하고 지금 남쪽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어려운 형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빛이 되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주 동안 내가 말 변해야지, 내가 표정 변해야지, 내가 태도 변해야지, 내가 행동 변해야지, 내가 습관 변해야지. 정말 변하셨어요? 대답이 별로 없네요? 변했어요. 그죠? 예전보다 아멘도 더 낮아지고 표정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나만을 위해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표정이 밝았는데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태도가 좋은데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행동을 하는데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습관이 바뀌어서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일어서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새 부대가 돼서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셨어요.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때로는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낼 돈도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셨어요. 아유,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목수야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계속 일어서서 가난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나중에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 움직이셨을 때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쓰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중소기업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박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주임이 되었고, 이제 그의 연말에는 이제 대리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물론 함께 입사했던 김주임이 있었지만 이 박주임이 생각하기에 김주임은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주임이 하는 일이 좀 자기가 보기에 좀 어수룩해 보였어요. 그는 늘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뭔 남자가 그렇게 정이 많은지 후배들이 뭘 부탁을 하면요,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 후배들 뒤치다거리를 해줘요. 그리고 날마다가 회사가 끝나면 회사에 서류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 서류함을 정리하느라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 되면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갖다 주면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상사들이 화를 내면 이렇게 후배들을 막 혼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끽소리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냥 그 꾸중을 다 듣는 거예요. 남자가 좀 박력 있으면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다 그냥 바보같이 다 들어요. 그리고는 잠시 바깥에 나갔다 와. 그러면서는 이 장반에다가 커피를 담아서요, 자기가 혼났는데 사람들한테 한 잔씩 나눠주면서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주임이 보기에 김주임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저래서 어떻게 직장생활에 사람이 승진을 하냔 말이야. 저렇게 남 눈치 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시중 들면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자기하고 경쟁 상대인데 뭐 이렇게 김주임이 잘 이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 친구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대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주임이 아내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직장을 못 다니고 휴직계를 내게 됐어요. 휴직계를 낸 날 이 김주임이 박주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주임,
그동안 고마웠어요. 입사 동기로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아내 병간호할 사람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제가 몇 달은 아내 곁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약한 김주임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박주임이 생각했어요. 에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그까지의 남자가 눈물을 흘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요, 이 박주임은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이 사람 떠났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김주임이 떠난 뒤에 박주임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책상 위의 컵들에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고요.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어요. 게다가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까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서류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선에 일하던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실에 가득했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어느새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박주임은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고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옛날엔 김주임이 이럴 때 커피 한 잔 갖다 줬는데,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이 김주임이 일하던 책상 앞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김주임을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 김주임의 책상을 봤더니 책상에 유리가 있잖아요. 그 유리 밑에 메모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지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서 내가 빛이 되겠다. 이거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허 이러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고 하자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그래서 신앙인은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이 변화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나 혼자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는 빛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된 말과 변화된 표정과 변화된 태도와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평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새 부대가 돼서 선한 행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느냐?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선한 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쉽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선한 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인사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소 지으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타줬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축복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돼요. 쉽죠? 어렵지 않죠?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커피 얻어 마셔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피 다른 사람 대접했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 그냥 받은 대로 우리가 하면 돼. 자,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약간 수준이 있어요. 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 두 번째는요, 제가 먼저 운을 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가는 정이 있어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너무 지화자. 할렐루야.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운을 떼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말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맞아요. 아까는 누가 나에게 인사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다 였는데, 지금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다. 누군가 나에게 인상을 썼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미소를 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한다. 누가 나에게 커피를 뺏어 먹으면 나도 커피를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커피를 대접한다. 내가 상황이 좋으면, 내가 형편이 좋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형편이 안 좋아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 어려워요. 인상파가 너무 많아요. 아는 척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눈을 흘기고 지나가. 근데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속상함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